민족이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다들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보니까 피곤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지쳐져 있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곤한데요. 왜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공부를 합니까?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요, 필요한 지식이 있고 필요 없는 지식이 있고 유익한 지식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이 뭔 날인지 몰랐는데 내일 빼빼로 날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빼빼로 그거는 30년 전에 나온 과자인데 그 남친, 여친 있는 사람들은 신경 써야 되겠지만 난 그거 해당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불신자는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있고 이사 가면은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지식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28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거.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 쓴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릅니다. 그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갈 때도 여러분 길이 여러 갈래지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험한 길도 가지만 그 힘이 어려운 사람들, 다리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 거리가 멀어도 둘러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래서 각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꼭대기에 가서 쳐다보면 양사방이 다 보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 족보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족보 자체가 없어요. 종이 뭐 족보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거꾸로 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있습니다. 사람 족보.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령한 족보가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출발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지요.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낸다. 나의 종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다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곧 일어나서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서 가시고 곧 일어나서 병을 고치시고 곧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거 세 보려고 하다가 내가 막 헷갈려갖고 1장까지만 세고 안 셌습니다. 1장에만 세 보니까 6번인가 5번 나와요. 눈이 침침하고 해서 더 이상 못 세겠더라고. 셀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세가지고 몇 개다 이런 걸 또 책 내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곧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보다도 더 즐거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곧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첫째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세요. 크리스마스 날 태어나신 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알겠냐?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나요?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도 복음운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종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잘못 알아들으면요, 안 그래도 우리가 뭐 모자라는데 우리 종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섬겨라 그 말이에요.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살리는 것이다. 그래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냥 힘없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비록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언제든지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나? 그거 기다리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배워서도 알지만은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주님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체험하다 보면요, 똑같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랑의 주님이세요. 진짜 온유하신 주님이세요. 윽박 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떠들면서 자기를 선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 이 말은 주님의 목소리가 작단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조용히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죠? 피곤하게 쓰러져 있는 한계를 맞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거기 보니까 먼저 강한 바람이 확 붑니다. 근데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는데 지진 속에도 안 계셨고, 강한 불이 확 지나간 불 속에도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에 당장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그냥 갈대라고 해도 연약한데, 갈대는 바람에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게 갈대잖아요. 그런데 상한 갈대라, 이건 쓸모도 없는 갈대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이라서 들판 나가보면 갈대가 많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또 마음 흔들리고 막 그런 분도 있던데 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것 따라 꺼져가는 등불, 이 말은요, 그냥 놔둬도 불이 꺼질락 말락 하기 때문에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꺼진다, 이 말은 무능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무능한 인생을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능력의 은총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살려내신다. 그렇게 하시려면요, 힘없는 우리를 살리려면은 사랑과 온유로 우리를 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있고 자신 있을 때보다도 낙심이 되거나 힘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얼마나 봉사를 잘했습니까만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원래 귀신 들렸는데 7 귀신 들렸다. 쓸모없는 여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한 갈대 같은 그 여자를 살려내셨어요.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런 여자도 무조건 주님은 살려내십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누가 너보고 정죄하는 사람 있냐? 없지. 나도 정죄 안 하니까 다시는 그 죄에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죽은 그 강도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일평생 죄 지은 사람이에요. 일평생 거지처럼 걸레처럼 산 걸레 인생인데, 그 걸레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오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걸레 같은 사람도 막바로 살려주십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참,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데는 인색한 것도 한계도 없고 계속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뭐 독감 백신이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남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모자라가지고 뭐 독감 예방주사 맞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나 원장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독감 접종해 드리려고 하니까 독감 접종 받기를 바랍니다. 그 접종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백신이 왜 모자랍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그래,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기 보니까 섬들아,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 섬이라는 말은 그 바닷가의 섬,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셔도요, 한번 주시면 후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아보셨죠? 하나님의 응답은 후하신 응답입니다. 째째한 응답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능력 붙잡고 응답받는 삶을 자꾸 살아보세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여기 어떤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나는 철저하게 내가 착실하게 전략하면서 살겠다. 그런 인생만이 좋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생 내가 철저히 사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베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장하시는 분. 완전한 보장자이신 예수님. 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절부터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많이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면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알아야 돼.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보장자가 되시느냐? 첫째,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에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는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서 걱정하지 말아요. 일단은 걱정부터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꾸 당부하는 게 뭐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걱정한다고 뭐 되는 게 있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열차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차 안에 5살짜리 꼬마가 혼자 탔어요. 그런데 혼자 탔는데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탔는데 이 녀석이 굉장히 명랑하게 장난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신기해서 야, 너 혼자냐? 예, 제 혼자예요. 엄마 아빠 안 계시냐? 예, 여기 안 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너 그렇게 기쁘고 당당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 열차를 운전하고 계신 기관사가 우리 아빠예요. 아,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즐겁구나.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해서 위성을 쏘아가지고 달도 가고 화성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과학이 발달했는데 사실 그 자체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행하는 자라 말은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동물, 짐승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식물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식물들 중에서도 신기한 게 많아요. 이 캘리포니아는 보면 그 우기가 짧습니다. 건기가 굉장히 길어요. 비가 언제 오느냐 하면 11월 달 되면 비가 좀 와요. 우리나라 우기처럼 비가 막 쏟아지고 그렇지도 않아요.
11월 달 되면 이제 비가 좀 옵니다. 그러고는 3월 달 되면요, 이제 비가 끝나요. 아예 3월, 4월부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나 풀들이 언제 자라야 되느냐? 11월 달 기다렸다가 그때 막,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막 빨리 자라요. 내가 볼 때는 빨리 자라는 것 같아. 금방 커가지고 꽃 피고 막 금방 열매 맺고 씨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또 금방 그냥 죽어버려. 그래서 저것도 신기하다. 내가 그 생각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게 다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적응한다고 하는데 뭘 자기가 적응을 해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구리가 뭐 보호색을 띠고 이 파충류들이 자기 색깔들을 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육신으로 와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볼 때는 그냥 사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로마 군병들, 대제사장의 종들이 팀을 짜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어요. 체포를 딱 하는데 예수님 손을 딱 잡자마자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막 휘둘러 버렸어요. 휘둘렀는데 귀가 잘렸어. 그 귀 잘린 사람 이름이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 베드로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칼 집어넣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당장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당장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 명 되는 천사요. 천사 한 명이 왔는데 18만 5천 명이 작살났거든요. 시체가 돼버렸잖아요. 그걸 동원 못해서 내가 안 하는 줄 아느냐? 제 같으면 한마디 더 할 겁니다. 칼질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 귀 잘라가면 뭐하냐? 기껏 휘둘리는 게 귀 하나 잘랐어. 그래가지고 칼질을 한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고 이 고난을 당함으로 많은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 아니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힘 있는 복음 있는 그러니까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다 양보하고 다 주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율법에는 눈은 눈, 이는 이 그렇게 돼 있다. 여러분, 이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입으로 잘못한 거 있다. 그러니까 이빨 한 개씩 뽑는다 그러면요. 오늘 이빨 한 10개씩 다 뽑아야 돼. 눈으로 지은 죄 없습니까? 눈알 다 뽑아야 돼. 전부 장애인 다 앉아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적용하지 마라. 원수가 네 뺨을 때리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같이 가자 하면 심리도 같이 가줘라. 그리고 달라고 하면 주고 구워 달라고 하면 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지 않나? 다 주고 다 양보하고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도 함께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토단성에서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쫙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 게하시 종이 벌벌 떨었어요. 탄식을 했어요. 우리 다 죽는구나.
엘리사가 호통을 칩니다. 니 뭐하고 있어 지금? 저들과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니까요, 엘리사 배경에 불병거가 쫙 동원되죠. 왜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진짜 영적 싸움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어디 갇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구원이 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벌써 살고 태어날 때부터 갇혀서 태어나요. 사단의 손에 묶여서 태어나요.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사단에게 눌려서 삽니다. 저주와 운명과 재앙에 묶여 살아요. 구원이 뭐냐? 거기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열심히 살고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큰 병이 있다. 나는 볼 때 병도 병이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묶여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면요, 그 육신의 병 대부분은 사실은 영적으로 치유가 돼요. 이 부분을 응답으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영원자존자, 변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 그러니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 언약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전에 예언한 게 뭐냐? 새 일을 행한다. 전에 했던 것과 새 일이 뭐냐? 전에 했던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껏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양을 잡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했던 그 시절, 그게 옛날 일이라. 새 일이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우리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 일이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다. 알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상처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분들은 못 느끼는 중에도 힘들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다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부끄러워해도 돼요. 주님이 그냥 죽기만 한 게 아닙니다.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창피한 것 다 당하시고 인격적인 모독을 다 당하시고, 그 말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해도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것이니까 마귀 사단 정죄 앞에 율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소리 안 했어요. 절대적인 세계복음화 주관자입니다. 전도를 주도하는 자십니다. 우선은요,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 이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절할 이야기요. 아니, 항해하는 뱃사람들아,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과 섬들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오라 이 말이요.
선민 사상이 묶여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적인 중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선민 사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것만 붙잡았던 것 같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거 뒤집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전도훈련하고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1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엄청난 이 문중 앞에서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그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저주의 각인이 뭐냐? 선민사상. 유대인들까지 전도는 했는데 고넬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한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냥 안 보냈습니다. 그냥 안 갈 겁니다. 틀림없이 안 갈 걸 아시고 미리 베드로에게 팀 사역을 환상을 3번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보냈더니 베드로가요 헛소리 안 합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 만나갖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래야 될 건데 고넬료가요 신분 따지면은 자기보다 훨씬 위에 있어. 자기는 뱃놈 아니야 뱃놈. 뱃놈이 뭐 나쁘단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큰 절을 하니까 착각을 한 거라. 이래가지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하도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 이러면서 그거는 안 해도 될 말이거든. 그거 빼도 돼요 그거는. 다행히 복음을 전해갖고 살아났긴 망정인데 그 뒤에 문제라. 그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야단나서 왜 이방인을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전도한 그거는 욕을 못하고 왜 이방인 집에 갔냐? 왜 할례 안 받은 집에 가가지고 밥 먹었냐? 이래가 따지네? 베드로가요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아니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아니냐? 이래야 될 건데 그래 말이야 미안하다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하도 가라했어. 내가 가가지고 복음 전해드리 예수 믿더라. 믿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랬나 이러면서 그런 교회 희망 없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새로 만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는 그래 되지 말고 우리 교회 자체에서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갱신해 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유교적인 사상, 우리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전통 다 버리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전통이 있습니까? 역사 10년인데 뭐 전통이 있습니까? 고집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만민을 부르셨어요. 만민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 게달이 뭐냐?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말은 산 꼭대기 사는 사람도 구원받아라. 산 밑에 사람도 구원받아라. 누구든지 구원받아라.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가 나서 채찍을 휘두르신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사역 초창기에 한번 하셨고 사역 말기에 한번 하셨는데 왜 화가 나신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물건 팔아서가 아니요.
말씀은 그래 했지만은 이방인들이 단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딱 만들어놨어. 자기들끼리만. 장사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성전 설계를 그렇게 해놨는데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전부 장사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유대인.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기 섬이라는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들. 그런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야 그 현장에서 제대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 가서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벌써 차 타고 가고 이동하면서 벌써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가게에서, 오늘 우리 병원에서, 오늘 우리 회사에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왜? 사도행전 13장 현장이요. 16장 현장이요. 19장 현장이요. 거기에 무슨 좋은 교육, 복지, 의술, 뭐 사회적인 어떤 배려,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복음운동의 비판과 사단의 발악이 있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책임을 내가 진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피팍이 오거든 피팍 받아버려요. 왜? 피팍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요. 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했는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굶주린 이리때 가운데. 그러나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저렇게 지나던 사람 30년 우정을 나누는 사이인데 복음 전하니까 원수로 돌변하는 경우 분명히 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집안 식구끼리 원수 삼아란 말이 아니고 피를 나누는 관계라 할지라도 복음이 하나가 안 되면 원수 관계다. 원수로 살아란 말이 아니요. 그것이 복음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 그 말. 그러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 예수님이 이방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세상 빛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보고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노력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집중과 묵상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인생들을 살리시고 복음을 전가하시는 그 생각, 그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십시다. 여러분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도우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병든 그 부분을 고치시고 주로 이런 것만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만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말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 어떨까? 물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하하하 웃으시는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언제냐?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믿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진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 참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그랬거든요. 제발 오늘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고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되세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갖고 윤리, 봉사, 인격, 지식 이런 부분을 자꾸 적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갖고 경제, 원리 이런 거.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냐? 아닙니다. 구원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일부분 창조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럼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다. 언제든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고 능력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